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군 무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면 예배, 기도, 전도, 친교, 모임, 나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그 밖에도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중요한 만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싫어야만 하고 함께 하지 말아야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그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신 구속의 은혜를 말해주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떼어놓을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과 혼재되어 있습니다. 매번 매스컴이나 온라인 뉴스상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액 체납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고액 체납자라고 말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1년 고액 체납자가 공개되어 있는 관세청의 공개 서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공개된 서류에는 체납액이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이 되는 사람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 뉴스들과 이야기들 들으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있는 사람이 더하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엔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고 민감해야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 단호하게 단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음행이 굉장히 심한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많은 상인들이 찾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음란의 영이 너무나 많이 가득하였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신을 위해서 신에게 올려드린 행위라는 것을 빌미로 온갖 음란함이 그 안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 도시 안에서 고린도 교회는 더욱 정결함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인간이기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더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부에서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누군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두고 바울이 죄라고 이야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배경이고 어떠한 스토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1절의 이야기를 들었던 당사자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 당사자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직감했을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죠. 내가 하면 오렌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함을 두고 누군가의 악함, 죄악을 두고는 치를 떨 정도로 불쾌해하고 더러워합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단호해야 합니다.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줘야 한다는 말은 그를 그 죄 가운데 방치하고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그저 내버려 두라는 것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추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 사람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안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죄를 끊어내는 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죄의 작은 부분까지도 도려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말씀에 나의 삶을 빗대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나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포장하고 겉으로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실상 그 속은 썩어가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룩은 적은 양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빵을 부풀어 나게 합니다. 이전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빵을 부풀어 나게 하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누룩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부풀리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모습,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되기 소망합니다.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에게 단호한 것보다 나 자신에게 더욱 단호함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정결함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에 대해서 단호해지길 소망합니다. 남의 죄를, 남의 티끌을 보고 너무나 트집 잡고 이렇게 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나의 죄, 나의 악함, 나의 더러움을 두고 치를 떨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선교의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 가운데 세워주신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그 사역 가운데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계 그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방방곳곳에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날마다의 사역이 간증이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붙들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들 가운데 허덕입니다. 계속된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평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먼저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 땅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되고 온전히 나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노은중앙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온전히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